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신약 성경 370페이지쯤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 8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히브리서를 또 우리가 묵상을 또 마치고 야고보서 1장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그 나름 특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점들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의 그 핵심은 보시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고 한 단어가 조금 우리말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조금 원어를 옮기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시험, 조금 문맥 전체의 의미로 보면 시련, 또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면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어조, 말씀을 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다른 문학 작품에 있는 내용과 다르고 사람의 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것은 선언적인 선포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럴 것 같다,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2절에서도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주 선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절 한 구절이 이럴 것 같다, 이럴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고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확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어조의 말의 어떤 형식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언적인 이 말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는 이 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시련을 만난다. 이것은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뭐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아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내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다라고 하면 아마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일깨워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험을
시련을 고난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시련,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들을 가질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온전해지는 것으로 우리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5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게 간단한데 문제는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시련 만만치 않아서 좌절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곳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한편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들이 아무리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위를 보아도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저 조금만 있으면 끝날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사실은 아니지요. 정말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고난들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절망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5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오늘 5절에 확증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이 한 절만 사실은 따로 떼어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때 그 말의 진가를,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오랜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 부딪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역시도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기도해봐.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를 걸? 아닙니다. 기도하면 해결될지도 모를 걸?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다시 말하면 그 닥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거든, 그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한 지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 생명 호흡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사실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들이, 모든 고난들이 인내를 이루어서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부족함이 없는 온전케 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내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뒤에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어떤 것도 얻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의심치 말고 구하라. 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어쩔 수 없이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주신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들, 내 인생 앞에 지금 현재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시련, 고난 앞에 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 시련을 위한 시련이 없고 어떻게 그 시련 고난 통해서 나를 연단 인내를 시켜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몇 가지 그런 지혜, 우리가 인생에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소개를 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인생의 시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낮다, 경제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낮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도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높으냐 낮으냐 있느냐 없느냐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꽃이 피었지만 금방 시들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뭔가 가졌다, 나는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인생에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지혜입니다. 그 뒤에도 본문에도 보시면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를 내는 것은 더 뒤에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데 귀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앞세우지 말고 이 듣는데 귀를 앞세우라. 그리고 귀를 앞세우고 말하는 것을 그 뒤에 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은 더 뒤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틀려서 먼저 분노하고 먼저 말하고
경청하지 않고 듣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고난 시련 속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져도 한 발짝 뒤로 서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물러서서 듣는,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은 좀 뒤에 하라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화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에도 잠언서 자체가 지혜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러죠.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도 게을러서 찾아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게을러서 찾아옵니다. 개미에 가서 그 게으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시련을, 고난을 당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이 지혜의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늘 고난 속에 살지 말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의 잠언서 6장 오늘 보시면 또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는가? 불을 안고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는가?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숯불 위에 올라서서 발이 뜨겁다라고 발부둥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숯불을 안고 내 옷이 탄다라고 발부둥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제도 묵상했지만 성적 질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피하지 못하고 내 눈이, 내 귀가, 내 발걸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고 가서는 아이고 발이 뜨거워라, 옷이 탄다,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교훈,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우리 삶의 문제들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그로 인하여서 인내케 하고 연단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시련들, 시험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하는 것들을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닥친 어떤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어떤 시련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 과정이다. 인내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귀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우리 내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현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